에스겔 제1장.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대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드러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네, 오늘부터 에스겔서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서의 저자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에스겔서의 저자는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의 신분도 밝혀주고 있죠. 제사장이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언제 에스겔서가 기록이 되었을까요? 1절과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서른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와야 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 닷새라 라고 했습니다. 에스겔서 기록한 시대가 나오고 있죠. 여호와야 긴 왕이 포로로 잡혀간 지 5년째 되는 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제사장이 30세 되었을 때이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 장소도요, 바벨론 땅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유대 나라를 3번 침공하여서 유대 나라를 멸망시켰습니다. 첫 번째 침공했을 때 유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왔죠. 그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두 번째 바벨론이 유대 나라를 침공했을 때는 여호야긴 유대 왕을 포로로 잡아왔습니다. 이때 에스겔 제사장도 같이 포로로 잡혀온 것이죠.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 제사장은 2차 포로
때부터 어, 사역을 이렇게 하게 되었고요. 또 에스겔서를 이렇게 보면 남한국 유대가 어, 멸망하는 이런 시대적 말씀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침공 2차부터 바벨론 침공 3차 시대까지 걸쳐서 시대적 배경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 에스겔은 바벨론으로 끌려온 이런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 제사장에게 임한 것입니다. 에스겔은 제사장이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더 이상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자이죠. 그에게는 할 일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제사장에게 임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자로서 그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역을 주신 것이죠. 선지자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유대 나라가 바벨론으로부터 침공을 받고 어렵게 된 것은 유대 나라의 그런 죄 때문이다 라는 이런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에스겔 제사장을 부른 것입니다. 선지자로서 사역을 맡겨준 것이죠. 또한 남왕국 유대가 멸망당했을 때는 새로운 소망의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다시 유대 나라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죠. 에스겔 선지자에게는 하나님의 사역은 정말 놀라운 사역이었습니다. 에스겔은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이제 나는 할 일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에스겔 제사장을 선지자로 사용하시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길을 에스겔에게 준 것이죠. 새로운 비전을 에스겔에게 준 것입니다. 에스겔은 다 끝났다. 나는 이제 소용없는 자다. 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새 길을 주신 분이고 새로운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요엘서 2장 20절 어제 작년 BBS 때도 말씀을 이렇게 나누었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요엘서 2장 20절에 보면은 어, 자녀들이 나오고 젊은이들이 나오고 연세 드신 분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세대에 걸쳐서 비전을 주시는 분입니다. 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은 연세 드신 분이나 젊은 사람이나 어린 자녀에나 모두에게 새로운 꿈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의 헛된 꿈은 우리의 인생을 망치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지 못했습니까?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내게 꿈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비전을 주십시오. 하나님은 비전을 주시는 분입니다. 자녀들이나 젊은이들이나 연세든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비전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내게 꿈을 달라고 간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에스겔을 불러서
선지자로서의 이제 꿈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에스겔을 부른 땅, 사명을 주신 땅은요, 유대 땅이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이런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 나라에만 사역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또 유대 민족을 위해서만 사역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유대 땅을 벗어나서도 바벨론 땅에서도 사역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소 부재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안 계신 곳이 없는 이러한 분이신 것이죠. 온 세상 안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은 유대 민족을 선택해서 다른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이러한 일을 이루신 분이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온 세상을 다니면서 만민을 구원하는 이런 사역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묻었든지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겠습니다. 가까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여러 민족들이 살고 있죠. 그 모든 민족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는 모든 민족들이 와서 같이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어떤 민족이든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 참 좋은 교회로 데려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믿음이 성장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 모든 민족을 품고 구원 사역을 감당하여 나가는 참 좋은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이 소망이 끊기고 꿈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예비하여 주시고 새 비전을 주시는 분임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참 좋은 교회가 모든 민족을 구원시키는 이런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참 좋은 교회 안에 많은 민족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